부활의 소망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오늘은 부활주일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먼저 부활하신 주님께 영광의 박수 먼저 한번 올려드리겠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예수님 부활하셨어요. 그럼 이제 예수님이 첫 열매 되셨고, 그 다음에 누구 차례예요? 이제 내 차례. 우리가 이제 사람들이 부활할 차례인데, 여러분, 부활은 누가 하는 거예요? 그죠? 죽은 사람이 하는 거죠. 또 먼저 죽어야죠. 근데 이제 그거 말고, 믿지 않는 사람도 부활하나요? 우리 믿는 사람이 부활하는 건 당연한 건데, 믿지 않는 사람도 부활해요? 부활합니다. 믿음과 상관없이 모든 사람들은 다시 부활하게 돼 있어요. 그것이 요한복음 5장 29절이거든요. 우리 말씀 같이 요한복음 5장 29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아멘. 그러니까 믿음을 가지고 순종하며 선한 삶을 살았던 사람은 생명의 부활로 나오는 거고요. 불순종하며 하나님을 믿지 않고 악한 일을 하며 살았던 사람은 심판의 부활로 나오는 거예요. 결국 모든 사람은 다 부활하게 돼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믿음이 있건 없건 모든 사람은 다 부활할 겁니다. 그런데 그 부활이 없다라고 부활을 부인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오늘 15장 12절 말씀 보시면, 우리 12절을 다시 한번 봉독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늘 너희 중에서 어떤 사람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하느냐. 그러니까 부활이 없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그게 아니다라고 이제 편지를 쓴 건데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부활이 없다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부활이 없으면? 13절과 14절 말씀, 우리 13절 14절 답이 있거든요. 같이 봉독합니다.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리라.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아멘. 만약에 부활이라는 원리가, 영적인 원리가 없으면 예수님도 부활할 수 없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부활을 못하면 누구도 부활 못해요? 우리도 부활 못하는 거예요. 우리가 부활하지 못하면 또 뭐가 문제예요? 우리가 믿음 생활하는 거, 우리가 주님을 위해 헌신하고 수고하는 거, 이게 다 헛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기독교 신앙은 뭐를 전제로 하고 있어요? 그렇죠? 부활신앙, 그러니까 죽음 이후에 사후세계, 천국, 이게 우리 기독교 신앙의 전제라고요. 전제. 그런데 그러니까 죽음 이후에 부활이 없고 사후세계가 없다면 우리의 믿음이 헛것이죠. 헛것. 그래서 오늘 그 19절에도 보면 다시 한번 강조하고 있거든요. 우리 19절로 다시 한번 봉독합니다.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에 살 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서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리라. 아멘. 우리가 이렇게 열심히 천국을 소망하며 헌신하고 수고하는데 부활이 없다? 천국이 없다? 그러면 우리가 어떤 사람 돼요? 네, 모든 사람들 중에서 우리가 제일 불쌍한 사람. 왜요? 우리 인생이 사기당한 거 아니에요. 만약에 부활이 없다면 우리 인생이 사기당한 거 아니겠어요? 뭐하러 이렇게 열심히 하고 수고하고 헌신하고 왜 그랬겠어요? 그게 다 어르신들이 그런 인생을 보고 뭐라고 하셨는지 아세요? 나가리다, 그런 얘기 하셨어요. 나가리 되는 인생. 부활이 없다면 우리의 인생은 나가리예요. 아무것도 아니라고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다. 죄와 사망의 권세를 깨트리시고 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다. 그 덕분에 우리도 죽음의 권세에서 해방되어서 영원한 천국 생명을 누릴 수 있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구원은요,
이 십자가의 죽음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결국 무엇을 통해 완성이 돼요? 부활을 통해서 구원이 완성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활신앙은 아주 중요한 겁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믿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것 이상으로 더 중요한 것이 부활신앙이에요. 부활신앙. 여러분, 부활을 믿으십니까? 진짜 부활을 믿는 믿음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 부활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있어요. 아까 12절에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났다 전파되셨거늘 너희 중에서 어떤 사람은 부활이 없다 말하는 거예요. 너희 중에서. 자, 지금 이 편지를 읽는 사람들이 누구예요? 고린도 교회라고요. 그럼 너희 중에서라는 말은 그건 누굴 말하는 거예요? 네, 고린도 교회 교인들을 말하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 교인들 중에, 교회를 나오는 사람들 중에, 예수를 믿는다 하는 사람들 중에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부활을 없다. 부활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아니, 예수를 믿고 교회를 나오는데 부활을 안 믿을 수 있어요? 있어요. 그러니까 바울이 이렇게 얘기하죠. 바울 시대뿐만 아니라 그 조금 전에 그 예수님 시대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 시대에도 부활을 믿지 않은 사람들이 있었어요. 누구예요? 예, 누구세요? 그 어려운 걸 어떻게 맞히셨어? 네, 곽 집사님이에요? 네, 역시 네, 축복합니다. 사두개인들, 누가복음 20장 27절 말씀이에요. 우리 같이 봉독합니다. 네, 사두개인들이 예수님한테 이제 와서 이제 시험을 해요. 근데 저 사람들은 부활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예수님한테 와서 무슨 시험을 해요? 뭐 어떤 첫째가 결혼해서 죽었는데 그럼 이제 그 부인이 둘째 아들하고 뭐 결혼하고 뭐 이제 이랬는데 나중에 부활하면 이제 누구 아내가 되겠습니까? 뭐 이런 질문 하잖아요. 부활 자체를 믿지 않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그 질문을 갖고 나왔단 말이에요. 근데 이 사람들이 사두개인들이거든요. 사두개인들. 사두개인들은 뭐 하는 사람들이에요? 아, 너 이렇게 집사님이 이렇게 약한 모습 보이는 거 처음인데. 우리가 바리새인들은 잘 알잖아요. 사두개인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바리새인들과 함께 양대 산맥을 이루는 그 당시 유대교의 아주 큰 그 지도층들인데요. 충격적인 건 뭐냐면 이 사두개인들은요, 제사장 그룹입니다. 대제사장들, 성전에서 제사를 섬기는 또 이 제사장 그룹들, 이 사람들이 다 사두개인들이에요. 사두개인들. 사두개인들이 하는 일이 뭐예요, 그러면? 네, 성전을 돌보고 성전에서 제사를 집례하고 이 백성들의 신앙을 책임지고 있는 일들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사두개인들이에요. 요즘 말로 말하면 교회 목회자들, 중직자들, 이런 사람들이라고요. 근데 보세요, 이 사람들이 지금 뭐를 안 믿어요? 부활을 안 믿는다니까요. 부활이 없다고 주장하는 사두개인들이에요. 여러분, 이게 말이 됩니까? 말이 안 되는데 말이 안 되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 예수님 시대만 그래요? 아니에요. 지금 이 시대에도, 기독교가 이렇게 번창해 있는 이 시대에도 지금 교인들 중에 부활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여러분은 부활을 믿습니까? 아멘. 봐봐, 지금 5분이 대답을 안 하셨어요. 아멘을 안 하셨어요. 마스크 쓰고 있으면 제가 모를 줄 알죠? 다 알아요. 여러분, 부활을 믿습니까? 아멘. 그래도 아직 한 분이 아멘을 안 하셨는데 어쩔 수 없죠 뭐. 근데 보세요, 부활을 믿습니까? 교회에서 설교 시간에 질문하면 다 아멘 하죠 뭐. 여기서 아멘 안 할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 부활 신앙이라고 하는, 부활을 믿는 이 믿음은요, 아멘 한다고 그게 끝이 아니라는 거죠. 진짜 부활 신앙은 우리의 삶 속에서 그것이 증명되어져야 한다는 거예요. 자, 19절 말씀에, 아까 19절 말씀 보시면
부활이 없다면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이 세상의 삶이 전부가 되는 거예요. 만약 부활이 없다면 우리의 육신의 이 삶이 그것이 전부가 되는 거예요. 부활이 없으면 사후세계가 없는 거잖아요. 그러면 천국도 없고 지옥도 없고 하나님의 심판도 없고 상급도 없고 다 없는 거예요. 다 없는 거. 오직 이 땅에서 육신의 삶만 남는 거라고요. 그러면 부활이 없다 생각하는 사람들, 사후세계를 믿지 않는 사람들은 이 땅의 육신의 삶을 어떤 태도로 살아가겠어요? 그렇죠? 내 마음대로 사는 거예요. 먹고 싶으면 먹고 즐기고 싶으면 즐기고 오직 나를 위해서 육체적인 만족과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목표가 되는 거죠. 쾌락주의에 빠져버리는 거예요. 어차피 죽을 거, 어차피 없어질 거 실컷 즐기자 이렇게 되는 거예요. 뭐하고 똑같으냐면 여러분 학생들한테 시험이 없다고 생각해 보세요. 시험이 없으면 공부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우리 교회 애들은 해요, 그래도. 우리 교회 애들은 하죠. 시험이 없는데 애들이 공부를 하겠어요? 시험이 없이 대학을 가고 시험이 없이 내가 원하는 직장에 취직을 하고 그런다면 굳이 누가 시험 공부를 하겠냐고요. 시험이라는 것이 있고 그것 때문에 상도 주고 벌도 있고 그거에 대한 보상들이 있기 때문에 열심히 공부하고 시험 준비를 하는 거 아니겠어요? 영적으로도 똑같은 거예요. 죽음 이후에는요, 부활이 있고 심판이 있고 천국도 있고 지옥도 있고 하나님의 상급과 칭찬도 있고 저주도 있고 그 모든 것이 다 있기 때문에 우리가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면서 거룩하게 살고 헌신도 하고 하나님 앞에 받을 칭찬과 상급을 기대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거라고요. 하나님은 행한 대로 갚으시는 분이에요. 행한 대로 갚으신다고요. 그래서 하나님의 그 죽음 이후에는 반드시 심판이 있기 때문에 내가 함부로 막 살 수 없는 거예요. 심판이 두려워서. 내가 함부로 죄 지을 수 없는 거예요. 주님의 심판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부활이 있음을 믿는 사람은요, 절대로 함부로 살 수 없어요. 선을 위하여 살고 죄를 미워하며 죄와 싸우는 삶을 살아가는 거죠. 그게 당연한 겁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 중에도 부활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걸 어떻게 알아요? 저 사람이 부활 신앙이 있는지 없는지 어떻게 알아요? 네, 그렇죠. 척 보면 압니다. 특별히 뭘 보면 아느냐면 기도 제목하고 그분이 살아가는 삶을 보면 알아요. 부활 신앙이 없는 분들의 기도 제목 뭡니까? 물어보면 뭐 얘기하는 줄 아세요? 그렇죠. 건강 축복, 물질 축복, 사업 축복, 그 다음에 자녀들 축복, 뭐 이거예요. 요 세 가지예요, 세 가지.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거. 근데 여러분 불심 좋은 우리 저 불교도들한테 가서 부처님한테 뭘 빕니까? 물어보면 뭐 얘기하는 줄 아세요? 다를 게 없어요. 건강 축복, 물질 축복, 자녀 축복 이런 거라고요.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아가는 거, 이 땅에서 형통하고 잘 되어지는 거, 그것이 신앙의 목표고 인생의 목표가 되는 거예요. 더 많이 갖기 위해서, 더 많은 것을 누리기 위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양보가 없어요. 섬김이 없어요. 희생이 없어요. 오직 자기 욕심만 채우기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교회를 나오면서도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다니까요. 그 근본을 따지고 들어가 보면 그게 바로 부활신앙이 없어서 그러는 거예요. 내가 이 땅을 살고 나면 죽을 것이고 죽음 이후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백보자 심판이 있을 것이고 그 심판의 결과에 따라서 영원한 상을 받든 영원한 벌을 받든 천국과 지옥이 분명히 있다는 사실을 모르는 거예요. 안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이 땅에서만 그렇게 열심히 잘 먹고 잘 살려고 사는 거죠. 반대로 부활신앙을 가진 사람은 어떻게 살겠어요? 그렇죠? 부활이 있음을 믿는다는 얘기는 심판을 믿고 천국과 지옥을 믿는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함부로 살 수 없는 거예요. 그 심판의 날을 준비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시험 날짜가 대학 수능 딱 고시가 되고 무슨 사법고시 행정고시 중요한 시험이 딱 고시가 되면
마음의 준비를 딱 하고 집중해서 그 시험을 치르려고 준비를 하지 않습니까? 준비를. 그런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내가 언젠간 죽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죽음 위에는 심판이 있다는 사실을 알면 마음 딱 잡아먹고 그 심판의 날을 위해서, 죽음 이후의 삶을 위해서 준비하게 돼 있는 거예요. 준비. 장례식에 종종 가지만 장례식에 갈 때마다 느끼는 게 그거예요. 지금은 내가 이 산자의 자리에서 장례식 예배를 이렇게 섬기고 위로하고, 이미 고인이 되신 분은 저 사자의 자리, 죽은 자의 자리에서 관에 들어가서 저렇게 계시지만, 분명한 건 나도 시간이 지나면 언젠가는 바로 저 자리에 내가 들어간다는 거죠. 지금은 산자의 자리에 있지만 반드시 나도 사자의 자리에 들어갈 날이 온다는 거예요. 그걸 아는 사람은 그렇게 육신을 위해서 아둥바둥 살지 않아요. 근데 그걸 모르는 사람은 자기가 영원히 살 것처럼 더 많이 갖고 더 많이 쌓고 더 많이 욕심부리고 이 땅에서 영원히 살 것처럼 속고 산단 말이에요. 속고 살아요. 심판날에, 그러니까 부활이 있음을 믿는 사람은요, 심판날에 하나님 앞에 칭찬받기 위해서 선한 삶을 살아가게 돼 있어요. 거룩한 삶을 살아가게 돼 있어요. 죄와 싸우며 하나님이 맡겨준 사명을 위해서 달려가는 인생이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부활신앙이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은요, 삶의 중심과 방향이 완전히 달라요. 완전히 달라요. 똑같이 잠자고 똑같이 하루 세끼 밥을 먹고 똑같이 일하면서 사니까 사는 똑같은 인생처럼 보이지만 그 삶의 목적과 방향과 인생의 가치가 완전히 다른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여러분은 어떻게 살고 있습니까? 여러분에게 진짜 부활의 소망이 있으십니까? 아니면 이 땅의 소망으로만 살아가고 계십니까? 부활의 소망이에요. 이 땅의 소망이에요. 여러분 땅의 성공을 위해서 살아가십니까? 아니면 영혼의 성공을 위해서 살아가고 계십니까? 지금 여러분이 성공하기 원하는 것이 무엇이냐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부활하셨잖아요. 그 예수님의 부활은 예수님의 부활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예수 부활은 곧 나의 부활이 되는 겁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나의 부활이에요. 예수님의 영광은 곧 나의 영광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 모두에게 부활의 소망이 더 분명하게 보여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부활의 소망을 갖고 하나님 맡겨주신 사명 따라 주님을 더욱 사랑하며 그렇게 이 믿음의 길을 달려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 부활로 끝이 아닙니다. 나랑 상관없는 부활이 아니에요. 안타깝게도 교회 안에 그런 분들이 있는데 정신 차리셔야 돼요. 예수 부활은 나의 부활이에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내가 예수를 믿든 안 믿든, 천국과 지옥을 믿든 안 믿든 그거는 상관없어요. 반드시 그 일은 이루어질 겁니다. 근데 그날 어떻게 하실 거예요? 부활의 날에 어떻게 하실 겁니까? 그날을 준비하며 사셔야 돼요. 죽음을 준비하시고 부활을 준비하시고 천국을 준비하는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는 성공하고 영혼은 망하는 그런 인생 되지 마시고, 이 땅에서 실패하더라도 우리의 영혼이 성공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물론 이 땅에서도 성공하고 우리는 다 마지막 때의 성부로 일어나야 되고 영혼도 성공해야 되겠죠. 그렇게 모두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누구보다도 이 부활에 대한 분명한 믿음과 확신을 갖고 있었던 사람 중에 하나가 바로 바울입니다. 바울의 고백을 한번 볼까요? 빌립보서 3장 11절 12절 말씀 같이 봉독합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아멘. 바울은요, 부활의 영광을 본 사람입니다. 부활의 영광을 분명히 아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그 부활의 영광에 나도 참여하고자 뭐 한다고요? 달려간다고요. 그냥 산책하면서 서서히 조깅하는 것이 아니고요, 경주장에서 그 달리게 하는 선수들이 전심을 다해서 달리듯이 바울은 그렇게 부활의 영광에 참여하고자 달린다고 지금 고백하고 있어요. 여러분,
부활의 이 영광을 아는 사람은요, 달릴 수밖에 없어요. 달릴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이제 여름이 되면 교회에서 이제 대가족 수련회를 늘 해왔거든요. 대가족 수련회 할 때 퀴즈도 하고 또 이렇게 게임도 하고 여러 가지 시합도 하고 막 그래요. 그때 상품을 걸어놓잖아요. 상품을. 와, 정말 깜짝 놀래요. 아니, 저렇게 얌전한 분이 저런 분이었어? 막 눈에 불을 켜고 막 이기려고 막 달려드는데 전혀 딴 사람인 줄 알았어요. 난 그때 처음 알았어요. 여자인데 게임할 때는요, 막 남자 목소리가 나오는 거야. 우와. 아니, 그 상품이 뭐 별거라, 우리가 뭐 금 10돈 뭐 이런 거 걸어놓고 하는 거 아니에요. 그냥 뭐 고무장갑, 과자 뭐 이런 거 걸어놓고 하는데도 요 별거 아닌 거 걸어놓고 하는데도 그냥 지면 꼭 죽을 것처럼 내가 너를 죽여도 내가 저 고무장갑은 타야 되겠다. 아주 눈에 불을 켜고 달려드는데 대단해요. 네, 축복합니다. 그래야 재미있죠. 근데 여러분, 우리가 별것도 아닌 것 같고도 그렇게 이 땅에서 열심을 내며 살잖아요. 그런데 하물며 영원한 상급을 위해서는 우리가 얼마나 달려가느냐 하는 거예요. 영원한 상급을 위해서 우리가 얼마나 애쓰고 수고하며 살아가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3장에 가보면 밭에 감추인 보화를 발견한 사람 이야기가 나와요. 우리 친구들 위해서 그 사진 하나 준비했는데 네, 밭에서 보화를 발견을 하게 됐어요. 근데 사람들이 이제 제가 마태복음 강의할 때도 말씀드렸는데 그 밭일하는 일꾼이 우연히 저거 보화를 발견한 게 아닙니다. 이렇게 땅 파다가 우연히 발견한 게 아니에요. 어떻게 발견한 거예요? 다 기억나시지만 저 사람은 보물을 찾아내는 사람이에요. 보물을 찾는 사람. 그래서 어디쯤에 무슨 보물이 묻혀 있을지 모르겠다. 꼭 석유 시추하듯이 그렇게 보물을 탐사해서 보물을 찾아내는 꾼이라고요. 꾼. 그냥 단순히 그 소장농이 아니에요. 밭에서 여기쯤에 분명히 보석이 있을 거야 하고 막 파요. 파다가 드디어 보석을 발견했어요. 그럼 어떻게 합니까? 그죠? 예수님 하시는 말씀이 그거예요. 그걸 다시 덮어두고 가서 자기의 전 재산을 다 팔아서라도 그 밭을 사지 않겠느냐 하는 거예요. 여러분 같으면 그렇게 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당연히 그렇게 해야죠. 근데 여러분, 자기 전 재산을 다 팔 때 그 사람이 그 전 재산 파는 걸 막 아까워해서 막 하나라도 더 남겨두고 팔려고 막 그렇게 하겠어요? 천만의 말씀이죠. 기쁨으로 파는 거예요. 내 전 재산을 기쁨으로 갖다 파는 거예요. 근데 그 속사정을 모르는 주변 사람들은 보면 뭐라 그러겠어요? 저 미친 거 아니냐고. 왜 저렇게 정신 나간 짓을 하느냐고. 왜 그 땅이 뭐 얼마나 된다고 전 재산을 파냐고. 뭐 별의별 소리 다 하지 않겠어요? 근데 그 사람은 그렇게 할 수밖에 없어요. 그게 당연한 거예요. 왜요? 보물을 받잖아요. 보화를 받잖아요. 내 전 재산을 다 팔아서라도 그거를 반드시 사야만 되는 거예요. 그리고 팔아서 사는 그 일이 자기에게 너무 기쁨이 되고 소망이 되고 너무 행복한 거예요. 부활의 소망을 갖고 천국의 소망을 갖고 살아가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여러분, 부활의 소망이 있으십니까? 천국의 가치, 영원한 생명의 가치를 여러분 그거 발견하셨어요? 이거 아직 잘 발견 못한 분들이 좀 계셔. 여러분, 천국의 진짜 영원한 생명 발견하셨어요? 이거 뭐 아멘이 매가리가 없어. 아멘. 내 거 아니야. 뭐 아니, 천국의 그 보화를 발견한 사람이면 어떻게 그렇게 살아요? 보화를 발견했으면 뭐 해야 돼요? 내 인생을 다 드려야 되는 거예요. 내 삶을 다 투자하는 거라고요.
전 재산을 팔면서도 기쁨으로 팔아 그 밭을 살려고 하는 이 사람처럼 내 생명을 주님 앞에 드리고 내 삶을 주님 앞에 드리고 내가 가진 모든 것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고백하며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고자 하는 믿음의 결단들이 생기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아까워하고 억울해해요? 아니요. 아나니아와 삽비라처럼 그런 마음 갖지 않습니다. 기쁜 거예요. 기쁜 거예요. 주님을 섬기는 것이 기쁨이고 내가 내 사랑하는 주님, 나에게 그 영원한 생명 주신 주님 더 많이 드리지 못해서 좀 죄송하고 이제 그런 마음들. 저 사람 밖에 있는 사람들이 볼 때 야, 저 사람 광신자다. 저 사람 교회 다니더니 미쳤다. 그런 소리 듣는 게 당연한 거예요. 아니, 보화를 발견했는데 내 전 재산 안 팔 거예요? 안 파는 사람이 정상입니까? 미친 듯이 팔아서 그 땅을 사는 사람이 정상입니까? 그럼 여러분은 지금 정상이에요? 비정상이에요? 네, 정상이에요. 우리는 다. 여러분 다 정상과 비정상의 경계예요. 미친 듯이 파는 게 정상입니다. 미친 듯이 보이는 게 정상이에요. 예수 위에 죽고 예수 때문에 살고 나의 모든 것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고백하며 살아가는 그 믿음이 정상이라고요. 근데 달려가지 않는 성도가 있는 거예요. 자기의 전 재산을 팔아 기쁨으로 그 밭을 살려고 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등 떠밀어야 가는 거예요. 억지로 끌려가는 성도들이 있는 거예요. 전 궁금해요. 야, 저분들이 진짜 부활의 신앙이 있는가? 아니, 구원의 확신은 있나? 아니, 죽으면 천국 간다는 믿음은 있나? 천국과 지옥은 믿는 건가? 그런 궁금증이 생길 때가 있어요. 마음에 걱정이 될 때가 있어요. 여러분, 고난주간도 지났지만 십자가의 그 고난으로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구원하셨다는 그 사실을 진짜 믿는다면, 그리고 내가 죽음 이후에 천국과 부활의 심판이 분명히 있다면, 아니 어떻게 안 달릴 수가 있느냐 하는 거예요. 어떻게 주님 앞에 내 삶을, 내 인생을 드리지 않을 수가 있냐 하는 거예요. 어떻게 그 생명의 길, 영원한 생명의 길을 등 떠밀어야 가고 끌고 가야만 끌려가느냐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정상입니까? 그게 정상이에요? 밭의 부활을 발견하고도 자기 거 아까워하고 안 파는 사람하고 뭐가 다르겠습니까? 그런 성도들이 있다면 뭔가 모자르든지, 아니면 진짜 천국 부활을 아직 보지 못했든지, 아니면 그 영혼이 병들어 있든지, 뭐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천국 부활 발견하셨습니까? 여러분, 진짜 천국을 바라보고 계십니까? 내가 죽으면 정말 주님의 백보좌 앞에서 내가 심판받는다는 것을 여러분 진짜 믿으십니까? 진짜 믿음이 있다면 이렇게 우리가 살 수 없다는 거예요. 진짜 예수님의 나의 죽음이 확실하고 나의 죽음이 확실한 것만큼 주님의 심판이 분명하다면 달리셔야죠. 다름질하듯이 모든 전 재산을 팔아 그 밭을 사듯이 천국을 사기 위해서 달리셔야 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여쭤봅니다. 여러분, 천국 부활을 발견하셨습니까? 여러분, 진짜 부활하실 것을 믿습니까? 누구나 다 부활하는 그 부활 말고요, 내가 부활할 것을 믿느냐 하는 거예요. 그냥 다 부활하지 그게 아니고요, 진짜 내가 생명의 부활로 나아갈 것을 믿느냐 하는 것입니다. 예수 부활이 곧 내 부활이라는 사실을 믿습니까? 그 믿음을 정말 갖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영원한 천국과 영원한 지옥이 있다는 사실을 믿으십니까? 그냥 천국도 있고 지옥도 있지 이런 믿음 말고요, 그 천국이든 지옥이든 둘 중에 하나를 내가 반드시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사실을
인지하고 계시느냐 하는 거예요. 천국이든 지옥이든 우리는 반드시 가게 될 겁니다. 나의 선택과 의지와 상관없이 우리는 반드시 그 둘 중에 한 군데를 가게 될 겁니다. 여러분, 천국 갈 자신 있습니까? 이러다가 지옥 갈지도 모른다는 그런 마음으로 살면 안 되지 않겠어요? 저는 적어도 우리 영광교회 모든 성도님들, 또 이 방송을 보고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저에게 맡겨주신 모든 성도님들, 내 생명을 들여서라도 하나님 앞에 원하는 것은 우리 모두가 진짜 부활 신앙으로 하나님 앞에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천국 가는 것, 거기에서 그냥 멈추는 것이 아니라 그 부활의 소망과 상급을 바라보면서 정말 기쁨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즐거이 헌신하고 즐거이 순종하는 그런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명자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다시 한번 질문 드립니다. 여러분, 부활을 믿습니까? 부활은 반드시 올 것입니다. 이 부활 절기에 우리가 그 부활에 대한 소망과 믿음을 다시 한번 점검하고 회복하는 그런 축복의 시간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정말 주님이 천사장의 나팔 소리와 함께 다시 오시는 그날이 올 텐데, 그날 우리가 기쁨으로 주님을 맞이하고 주님 앞에 생명의 부활로 나아가는 복된 성도들, 승리하는 사명자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